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는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 아람어가 아니고 라틴어라고 하는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는 사어죠. 죽은 언어인데 고대 교부라고 부르는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라틴어로 공부를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만 캐톨릭의 미사나 강론에 쓰여지는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자국어로 강론하라고 하는 교황 칙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어로 강론을 하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당에 가면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라틴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심볼이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번역한 것을 사도의 심볼이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기도문 할 때는 우리가 한국의 방식이지요. 한국 사람들만의 방식.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는 기도의 형태인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은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교회를, 영혼을, 종말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많이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마술의 주문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든지 혹은 피택자 교육을 할 때도 간혹 이렇게 여쭤보면 잘 몰라요. 뭘 모르냐?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신경은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왜 몰라요? 외우는데 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까? 단순히 암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암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그 의미를 바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씩 하나씩 고백해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집니다. 철학이나 혹은 종교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학의 세계도 아니고 논리적인 결론도 아닙니다. 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다가 사도신경을 붙여놓았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믿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현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믿고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받는 신앙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세상에서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얼추 그냥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죠. 뭐예요? 크레도스. 예. 별명이 뭐였어요? 그 차 광고의 별명. 한국인의 자존심이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95년도에 나오면서 한국인의 자존심 했는데 사실은 그 엔진은 일제입니다. 그 차가. 기아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현대하고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현대 흡수합병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기아는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예쁜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나왔던 게 크레도스인데 이 크레도스가 라틴어예요. 믿음, 신뢰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도. 라틴어는요,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어 없이 말은 해요.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내가 믿어요, 네가 믿어요, 장로님이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주어가 붙어야 누가 믿는지 나오지요. 예. 영어도 I believe, you believe. 누군가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라틴어는 이 동사 하나만 가지고 누가 믿는지 나와요. 라틴어는 그 동사 안에 믿는 주체가 누구인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언어예요. 그래서 크레도, 그 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마다 앞에 그것이 붙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가 동정녀 탄생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주체인 나라고 하는 개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으로, 교회의 공적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이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그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른 것은 좀 부수적인 것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뭐 아침에 기도해서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아침에 기도해서 빵을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없으면 마치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좋으면 병을 고치고 믿음이 좋으면 내 인생을 바꾼다?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뒤에 은혜로 또 다른 것들이 붙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제된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침범하거나 이것을 거절하거나 이것은 공교회가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은 자기들만 공교회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 캐톨릭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몇 주 후에 그 공교회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누가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이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크레도 데움 해도 말은 되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팩트, 사실만 믿는 거예요.
김재원 지사님, 미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미국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고 어떻게 믿으세요? 네? 텔레비 보고 하세요. 예. 저런 믿음이 크레도 데움이에요. 인이 빠져버린. 잘못된 믿음이란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배우고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고 TV를 통해서 배우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게 크레도 데움이에요. 근데 미국에 다녀오신 분, 예, 가보셨지요? 가보니까 어때요? 예? 좋아요? 예,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본 사람이 아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제 봤잖아요. 보고 경험하니까 미국은 이런 거야. 예, 저희 집에서도 저거 집사람만 못 갔다 오고 아이들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미국을 설명하는데 그래? 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예, 50년을 살도록 아직 못 가봐서 몰라요. 미국을 몸으로 겪어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가서 몸으로 겪어본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래도 인대음이에요. 겪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믿음도 있지만 겪어보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크레도 데움이 아니고 크레도 인 데움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를 의지해서 그에게 기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고 그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사도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을자가 아니라 만자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북아메리카에 있고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몇 개 주가 있고 수도는 어디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 누가요? 누가 그걸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경험한 것을 잘 설명해서 풀어줘가지고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나를 맡기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희망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만나보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좋더라. 저는 아직 미국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제 물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미국이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요. 왜냐면 안 가봐서.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가고 싶어 해요. 왜? 우리나라하고 비교 안 되는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더 좋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머리로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그만 바라보면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되어지고 나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울 때마다 그 고백을 내가 나눌 때마다 감격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헌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첫 문장만 고백해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압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고백은 날마다 했는데 물어보면
뭘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키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적으면서 거기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공인된 문서에는 없는 단어인데 우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 마니교하고 아리오스 이단이 하도 들끓어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참고고요. 두 번째,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분. 내가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질문을 자꾸 하면 싫어하시지요? 네. 슈퍼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이 많고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전능하다라는 말의 마지막 얘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니까, 알려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밀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내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감춰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저 옆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상한 교회 하나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또 이제 딴지 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남성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권위나 혹은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 당시 철학이, 그 당시 신관이, 그 당시 이방의 신관들이 신은 아주 묘한 데 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너무 멀리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기 원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더라.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기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도 아니고 한 가족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여자를 폄하하거나 혹은 여자를 무시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여성성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때요? 속성이 어떻다고요? 전능하세요. 영원히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를 떠나가요. 먼저 가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계세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전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전능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편재해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가 기쁜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웃는 자리에도 계시지만 내가 슬퍼한 자리에도 계세요. 낙심한 자리에도 계세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습게 보고 그냥 그거밖에 못했냐 해서 초라해져가지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와 계신다고요. 그게 편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쁜 자리, 성공한 자리, 축하의 자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편재하신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왜 그래요?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거기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강의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의가 뭡니까? 정의. 정의를, 공의를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정의가 뭐예요? 라틴어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각자에게 그것이에요. 단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좀 막 찾았어요. 한참 뒤지다 보니까 어떤 캐톨릭 신부님이 그걸 하나 풀어놓은 그 강연이 있어서 보았는데요. 아, 정의는 이거구나. 각자에게 그것. 양장로님이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 봉급을 받아가는 것. 양장로님 거. 정장님도 나가서 열심히 오늘 일하시고 그 사례를 받는 것. 자기 거. 근데 실수했으면 그 대가도 자기 거니까 옆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당신이 받아가는 것. 각자에게 그것. 사례가 되었건 벌이 되었건 기쁨이 되었건 즐거움이 되었건 각자에게 가야 될 몫이 가게 되는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내가 착취해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땀의 대가는 내가 가져오고 내가 실수한 대가도 내가 가져오고 내가 애쓰는 대가도 내가 가져오고 내가 다 나의 것대로 가져오게 되는 것. 나의 그것, 각자에게 그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은 그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남의 것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조금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 긁어 모아서 자기 창고만 채우는 것은 불이에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정의예요. 애쓴 만큼 실수하면 정확하게 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의예요. 좋은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전선의 하나님. 전선한 집사님이 아니고요. 오늘 안 나오시는데 전선. 모든 것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만 센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슈퍼맨, 파워풀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하신 분이요? 천지의 창조주예요. 마술사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노와 의분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신앙 고백하는 제일 첫 번째 내용,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파괴와 분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창조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배치하고 계세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 따져 물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발을 다쳐가지고 일의 정형외과를 찾아가는데 장로님이 그날 반기부스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은 통기부스를 해줘요.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서 수술한다고 나가시더니 한 1시간 있다 들어오세요. 그럼 반기부스 한 사람이 정설자님한테 그래요. 나는 왜 수술 안 해주고 반기부스 해줘야 하고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거지요. 의학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따지는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의사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창조의 섭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만의 지식을 가지고 가장 적당한 자리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배치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아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시편 148편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창조예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는데 거기에 번개불이 콱 내리쳐가지고 유기물이 생겨나요. 이건 만들어진 거지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재료가 이 땅에 어딘가 있었어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는 애초에 시작이 달라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구별해서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무엇과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광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근데 뭘 만드셨습니까? 뭘 만드셨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졸만해서 질문하면 갑자기 맹해지시는 것 같아요.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어요.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바닷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그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만드시고 사고도 만드시고 정신세계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다 만드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지, 거기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시는지, 거기서 어떻게 웃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왜? 그것이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삶이 들려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들려요. 음악을 좀 공부하면. 아니면 그냥 뚱땅뚱땅 소리 들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자연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보고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운행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창조하셔서 내 옆에 지금 동역자로 데려다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요. 아내만 보이고 딸들만 보이고 아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가족을 내게 만들어 주셨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모든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루터도, 종교 개혁자인 루터도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몸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모든 이성과 감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굳거리 할 필요 없습니다. 토종비결 점치러 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까짓 거 봐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잔재주로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라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서, 파괴하면서, 공동체를 깨면서, 관계를 깨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내게 아내를 주고, 내게 아들을 주고, 내게 딸을 주고, 내게 또 다른 가족들을 붙여주고, 내게 교회 공동체를 붙여준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이게 내 거면 단 10원도 못 드려요. 내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남습니까? 내 거는 난 못 써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으셔서 맡겨놓으신 것으로 알면 드릴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내 건데요. 내 거는 절대로 못 씁니다. 헌신 누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누가 더 잘 드리고 신앙고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헌금 생활, 헌신의 삶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내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것이 내 하나님인데. 근데 창조주를 만나면 창조주가 그것을 내게 맡기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 천사만 지금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겼지만 이 다음에는 그 천사들도 우리 수종 들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걸 섬겨요? 왜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버려요. 돈뿐만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까지도 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만들어 가셨어요. 미국의 앨런 윌슨, 레베카, 마크 스톤, 창조과학회 일원들인데요. 이분들이 1987년에
네이처지라고 하는 세계 과학 잡지에다가 논문 잡지에다가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양의 인종들, 각양의 사람들, 흑인, 백인, 홍인,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남미 사람 해가지고 엄마가 다 다른 14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세포를 이렇게 검사를 해본 거예요. 세포 안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 게 있대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엄마를 통해서만. 제가 4년 전인데요. 저희 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체구도 다른데 미토콘드리아는 똑같아요. 왜? 저희 삼형제의 엄마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각양의 사람들 147명을 뽑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올라가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체구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른데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예요. 그럼 그 원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미토콘드리아 하와라고 그래요. 그 엄마가 우리한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못 밝혀요. 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자, 그럼 그것만 있느냐? 자, 남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DNA에 Y 염색체가 있어야 돼요. 자, Y 염색체를 또, 그러니까 여자만 그러냐? 그럼 남자는 어떠냐? 그래서 남자도 또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하고 굉장히 길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그 영상에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몇 번의 실수로 거쳐서 결국은 뭐 여기는 남자 군이 비슷해, 여기도 남자 군이 비슷해. 근데 좀 달라요. 다시 비교해보니까 또 찾아가고 해서 결국은 Y 염색체도 하나로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근데 이걸 찾고 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그래, 누군가 하나로 모아졌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한 아빠와 한 엄마에게서 지금 우리가 여기 다 나왔어요. 우리는 결국은 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맞아요. 예. 뭐 집안이 다 다르고 뭐 양씨, 전씨, 강씨 하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한 아빠 엄마에게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그냥 형동생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분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대체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변화가 됐느냐?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앞에 세 분 얼굴 조금 다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모르지만 좀 갈라졌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양전, 강씨로 바뀌었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바뀔 때까지 얼굴 모양이 이렇게 동글하고 이렇게 길쭉하고 저렇게 바뀔 때까지 그 시간을 다시 역으로 추전하는 방법이 있대요. 진짜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이 원래 Y 염색체나 혹은 원래 미토콘드리아까지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걸 분자시계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 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보고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보고 과학자들이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해본대요. 그 분자시계 다시 돌려본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더 진보된 방법, 더 정확한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대체 이 원점이 어디냐, 원래 시작점이 어디쯤 되냐, 시간상으로 어디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과학자들이.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모세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라고 적었어요. 아무리 오래 잡아야 한 5,000년 잡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인류 진화론은 최근에 금년 초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인류 조상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배웠어요.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답이에요. 예. 지금 저 에디오피아 옆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다 더 위로 올라가요.
350만 년 전에 인류 조상이 나왔다고 새로 발견됐어요. 거기서 나왔을 거 아니냐. 결국은 그도 또 올라가면 진화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번개 꽝 해서 내리친 그 지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까지 내려오잖아요. 사람까지. 그래서 나온 게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사람인데 35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자시계를 돌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만큼 변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뒤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앉아있지만 얼굴이 다르잖아요. 다른 집안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 변형되기까지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떼어서 다시 조사해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선가는 한 엄마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과 하와 거기까지가 몇 년 걸리냐? 최근에 나온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로 찾아보니까 5,000년까지만 올라가죠. 10,000년도 아니고요. 5,000년 전쯤 되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적는 그 시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5,000년하고 3,500년하고 목사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니요. 과학에서 1,000년은요. 점에 불과하대요. 왜? 우리가 만든 시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계산해보면 조종이 가능하대요. 원래는 8,000년 전이었다가 얘들이 진화론 주장한다고 다시 조사한 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창조론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새로 찾은 인류라고 하는 건 언제요? 350만 년 전인데. 그럼 새로 찾은 그 인류는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요. 그건 원숭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걔는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뭘 고민했어요? 그거 원숭이에요. 사람 비스무리하게 뛰어다니는 골경은 갔는지 모르지만 그거 원숭이에요. 호모 에렉투스는 걔도 원숭이에요. 100만 년 전에 태어난 게 어떻게 아담하고 같아요? 100만 년 전이라고요? 5,000년 전이 아니고 100만 년 전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5,000년 전인지 3,500년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그거까지 찾는 건 아닌데 분명히 진화론과 상관없이 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에렉투스도 에피쿠스도 다 아니에요. 걔들은 다 원숭이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긴 원숭이들이에요. 사람 흉내내는 원숭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세포 속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하나님의 창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진화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거기서 어떻게 이 자손들이 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모든 남자에게는 Y 염색체를 통해서 모든 여자들에게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그 세포 속에 끊임없이 그걸 넣어놓고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 얼굴 닮은 것처럼 내 세포 속에는 아담 닮은 요소가 있어요. 내 세포 속에는 하와 닮은 요소가 저 여자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제퍼슨이든가요? 네? 네, 워싱턴, 조시 워싱턴. 그분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중동 사람이래요. 세포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얼굴색은 하얀색인데 그렇게 찾아 올라가진대요.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인 것, 하나님 만드신 다니엘 작품에서 나온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고백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에 계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선을 가지고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완벽한 설계도를 내 안에 집어넣으셔서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아담의 자손인 것, 하와의 자손인 것 지워지지 않도록 4천 5천 년이 지나도 이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금도 여기다 각인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